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자, 오늘은 29장 다 끝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8절, 지난번에 7절까지 했는데 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자, 8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칼을 가져다가 내 위에 임하게 하고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을 터인지고. 이것은 너는 누굴 얘기합니까? 2절에 있는 이집트 왕 파라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라오는 지금 이집트를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9절, 이집트 땅이 황폐하고 피폐하게 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가 말하기를, 그가는 파라오죠. 그 강은, 나일 강은 내 것이다, 파라오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와 네 강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을 쳐서 시내의 망대로부터 이디오피아 경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피폐하게 하며 황폐하게 하리라. 사람의 발이 거기를 지나가지 아니하고 짐승의 발도 거기를 지나가지 아니하며 40년 동안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나라들의 한가운데서 황폐하게 하며 그녀의 도시들도 피폐하게 된 도시들 가운데서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이집트 사람들을 민족들 가운데를 흩으며 그 나라들로 그들을 흩어버리리라. 그럼에도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40년이 끝날 때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흩어져 함께 거하는 백성들로부터 그들을 모으리라. 40년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파라오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제 내세워서 알려주시는 이집트에 대한 황폐에 대한 심판을 하셔서 황폐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집트의 가장 큰 이제 실수, 심판의 원인은,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그런 오만함이었습니다. 교만함이었습니다. 그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그렇게 지금 파라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난번 3절에도, 지난주에 알아본 3절에도 그랬는데 오늘 9절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강인 나일강을 아주 완전히 깨끗하게 피폐하게 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강을 마르게 하신다고 이제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뒤에 보시면 또 여기서 시내의 망대로부터 이디오피아라는데, 이디오피아는 지금 잘 알지만 시내라는 것은 지금 잘 모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원래의 그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는 이제 이게 무역이라는 뜻이라거든요. 무역. 그런데 이 지금 현대 도시가 어디냐? 그 이집트의 남쪽, 남쪽에 위치한 아스완이라는 지역을 이제 그때 시에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완의 고대 이름입니다. 시에네는. 그래서 그 아스완은 이집트 동남쪽 남단에 위치한, 최남단에 위치한, 그러니까 이 나일강의 최상류 지역이에요. 여기에 이제 지금 이제 아스완 댐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때 그 지역이 또 굉장히 비옥했었죠. 이제 그 위에 하류도 비옥했지만 그 상류 지역에서도 비옥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집트 땅은 그래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3번씩이나 11절,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서 멸할 때부터 이제 이 40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략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집트를 이제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를 이제 종속시켜 버리는데, 이때부터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를 정복할 때부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의 아들 캄비세스가 이집트와 싸워서 승리를 하는데, 이때까지 기간을 약 40년이라고 이렇게 대략 이야기를 하는데, 학자들마다 다 그 기간은 정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되든 간에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이렇게 황폐하게 할 것이다, 오만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0년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흩어진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 그들이 거주하던 바드로스라는 곳에, 이제 14절에 보면 내가 이집트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다가 그들을 바드로스 땅, 곧 그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리니 그들이 거기서 왕국이 되는데 이제 미천한 왕국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바드로스는 이집트의 북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아스완은 아까 시내는 남쪽에 있는 데고, 바드로스는 저 지중해 쪽에 위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중요 지역입니다. 물론 여기도 중요 지역입니다. 이 나일강 문명의 발상지라고 볼 수 있죠. 그 지역, 북부에 있는 중요 지역인데, 이 바드로스를 에스겔이 말한 것은 전체 이집트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40년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을 일부 회복시켜준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 돌아가게 해주는데 14절 보면 미천한 왕국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미천한 왕국이 된다. 좀 전에는 아주 굉장히 화려하고 놀라운 왕국,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왕국이었는데, 이제는 미천한 왕국이 되겠다. 회복은 시켜주는데 미천한 왕국이 되겠다. 그래서 왕국 중에서 가장 미천한 왕국이 된다. 15절에 보면 다시는 민족들로 자신을 높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회복하게 하시되, 그래서 다시는 그들이 다른 민족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근데 사실 이 예언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집트가 덩치는 크지만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없어요. 지금도 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힘이 약합니다. 미천한 왕국으로 주님께서 남겨두셨기 때문에. 잠깐 회복이 됐지만 4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일부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과거의 그 영화는 결코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왕국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침공부터 계속해서 페르시아 왕국 침공, 그리고 나중에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침공 때까지 계속해서 피해를 입었고 쇠퇴했습니다. 점점 왕국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을까? 사실 이것도 이스라엘과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스라엘이 여기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큰 잘못은 지금 뭡니까? 부러진 갈대 지팡이, 이 부러진 갈대 지팡이를 자꾸 의지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러진 갈대 지팡이가 돼서 이제는 미천한 왕국으로 전락한 이집트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자기의 불법들을 이제 기억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40년 동안에 이제 황폐와 포로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이 에스겔에서 분명하게 3번씩이나 강조한 이 내용은, 그런데 세상 역사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서양사를 깊이 공부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현대 역사에서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이집트 역사에서 이런 것이 없대요. 그런 내용은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스겔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사야 대언자도 이사야서 19장에 보면
이집트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대언자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사야,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대언자인 이사야도 이집트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 역사에서는 이게 사라졌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바라보면 당시에 권력을 가진 자가 혹은 그 세력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다 역사가 기록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압니다. 심지어는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버려둔 것도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책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성경 말씀과 세상의 역사에 비교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당장 이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것이 사실로 증명될 것입니다. 땅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하늘에서라도 나중에 다 증명될 것입니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가 역사에 대해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역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역사는 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정확하고 공정하게 한다 해도 그 역사가 지상에서 기록된 역사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1.1획도 오류 없이 기록될 역사는 땅에 없습니다. 하늘에 기록되는 역사입니다. 개인의 삶의 역사도 그렇고 민족이든 나라든 어떤 나라의 역사도 이 땅에서는 정확하게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개인의 소소한 일까지 다 기록합니까? 자신도 자신의 일을 일기에 다 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 민족에서 일어나는 것, 어떤 단체에서 일어나는 걸 어떻게 그것을 다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까? 개인의 역사도 땅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민족의 나라, 민족과 나라의 역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역사를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역사도 기록하고 민족과 나라의 역사도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냥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 자기들의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한참 따라다녀 보니까 제자들 중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득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용감한 사람이 우리가 이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12명 나중에 내가 올 때, 내가 내 왕좌에 앉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도록 너희들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거는 비유로 해석할 게 아닙니다. 앞으로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12 제자 사도가 다스릴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개인의 모든 것을 다 치밀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살펴서 그대로 우리가 대응을 해줍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또 그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대언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면 내가 그것을 기억할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보잘것없는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너희들이 한 것, 예를 들어서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서 마시게 하면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역사든 개인의 역사든 오직 하늘에 기록된 것이 정말 정확하고 진정한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하나님께 하실 것이니까 마지막 심판 때를 대비해서 지금 여전히 세상은 모르지만, 개인도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지금도 역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역사는 계시록에 의하면 여러 책들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 권의 책들이 있고, 또 그 개인의 역사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 권의 책들에 자기의 생애의 역사가 그대로 빠짐없이 다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영원한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곧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서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 그의 생애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보상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더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근거 없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호수에 던져지고, 또 불호수에 던져지기 전에 그들의 행위가 여러 책들에 다 기록된 대로 지옥에서의 등급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정확한 역사입니다. 세상은 이 역사를 알 수 없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이것은 에스겔에게 이집트에 대한 주의 말씀이 임한 후에 1절에 제10년 10월 곧 그 달 12일에 주의 말씀 내게 임하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17절에 보면 벌써 27년이 됐습니다. 17년이 지났습니다. 17년이 지난 뒤에 에스겔이 또 하나님의 대언을,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재미있는 여기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의 아들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군대로 하여금 큰 수고를 하게 하여 둘을 쳤으므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둘을 쳤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모든 사람의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의 어깨가 벗겨졌도다. 근데 두로를 공격을 했는데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머리가 다 벗어지고 어깨가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그의 군대가 두로로 인한 보수, 곧 그가 두로를 치며 수고한 것에 대한 보수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군대가 거기를 공격했지만 결국 완전히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을 함락을 못 시켰습니다. 별 소득이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지상에 있었던 것은 함락시켰지만
가장 중요하고 보물덩어리는 그 바다 안에 있는데 이거를 탈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집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주리니 그가 그녀의 무리를 잡아가며. 이제 느부갓네살이 거기만 공격이 아니라 이집트 공격하거든요. 근데 이집트가 완전히 느부갓네살에 넘어갑니다. 그가 그녀의 무리를 잡아가며, 그가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이고 그녀라는 것은 이집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노략물과 탈취물을 가져가리라. 그것이 그의 군대를 위한 보수가 되리라. 그가 두로를 칠 때에 행한 수고로 인하여 내가 이집 땅을 그에게 주었나니 그들이 나를 위해 일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럼 17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휙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두로를 공격할 때 어떤 일이었냐? 수고를 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머리가 대머리가 됐다고 얘기해요. 이 어깨가 벗겨졌다고 얘기합니다. 요새도 그런 말을 조금 쓰긴 쓰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고생을 해요. 머리가 다 빠지도록 고생을 해요. 이 어깨가 막 그냥 진물이 나도록 다 벗겨지도록 고생을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런데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게 없어요. 보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기 18절에 보면 수고한 것에 대한 보수를 네가 얻지 못했다. 네가 큰 수고를 했다. 큰 수고를 해서 머리가 다 벗겨지도록, 대머리가 되도록, 어깨가 벗겨지도록 그렇게 했는데 얻은 것은 별로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머리 벗어진, 어깨가 벗겨진 그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이제 보수로 주겠다. 여기 보수라는 것은 영어로 웨이지 하면 임금이에요, 임금. 노임 값이에요. 노임. 가서 어디 가서 일하면 그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웨이지라고 그랬어요. 웨이지. 값이에요, 값.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할 때도 웨이지를 씁니다. 그 값이란 말이에요. 이런 노고에 대한 값. 그것으로 줬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느부갓네살에게. 그런데 20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합니다. 그가 두를 칠 때 행한 수고로 인하여 그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머리가 벗어지도록 했는데도 못 얻었어요. 어깨가 벗겨지도록 했는데 얻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주겠다는 거예요. 노임으로, 값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20절에 보면 그들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과 그들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나를 위해 일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가 나를 위해 일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역사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해도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처음에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무슨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그냥 결국 마지막의 역사는 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심판으로 종결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일하였느니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이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죠? 내가 지금 두로를 치는데 내가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야. 갔겠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갔죠. 그 욕심대로 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는 두로가 교만해서 심판하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위해 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머리가 대머리 되도록 어깨가 벗겨질 정도로 수고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했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자기가 얻을 그 일을 위해서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계획의 도로에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 위해서 일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일했다. 여러분, 일꾼은 품삯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러면 품삯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가 머리를 벗겨지도록 일했다면 얼마나 보수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두로는 못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주셨어요. 엄청난 임금을 따져주셨어요. 두로에서 얻지 못한 그 보수를 이집트 땅에서 엄청난 노량물을 얻게 됐어요. 탈취물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보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군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기가 역사에서 내가 쓰임받겠다 그렇게 해서 출정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쓰셨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일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격려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큰 도전이 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였습니다. 무의식 중에 쓰임받은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가 한 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욕심 버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불편과 또 고난을 감내하면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그런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의 보수는 나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색하실까요? 얼마나 후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신약에서 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이 구약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이 이런 원리대로다 일하시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정말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 때로는 불편을 다 감수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다면 그 수고에 대한 보수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찬물 한 잔의 수고도 내가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 보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정말 큰 격려가 되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흥분을 가져옵니다. 12제자의 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는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열 문화 이야기 아시죠? 열 문화는 한 문화씩 동일하게 10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눠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는 사람마다 능력에 따라서 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달란트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달란트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열 문화는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동일하게 나눠줍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받은 것,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다면 그건 차별이 없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한 문화씩 다 나눠주고 이제 왕권을 받으러 떠나셨습니다. 돌아오셔서 다 10사람을 불러서 회개하게 합니다. 계산한단 말입니다. 뉘우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합니다. 한 사람이 10문화 받은 사람이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겨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10문화 남겼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다. 10도시 다스릴 권세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번 사람에게는 똑같이, 자, 구원받은 후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10문화는 어떤 물량적으로 수치적으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숫자로는, 하나님의 숫자는 우리 세상의 숫자가 다릅니다. 가난한 미망인 과부가 2렙돈을 낸 돈과 부한 사람이 많은 돈을 낸 것, 그 많은 돈보다 그 2렙돈이 주님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주님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10문화, 5문화, 이걸 꼭 물량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받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판단하시겠지만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도 너는 5도시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보상이 틀립니다. 마지막 1문화를 가지고 덜렁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음에 준 거 그대로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엄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있는 1문화마저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통적인 진리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들이 나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 수고의 값을 주겠다 한 것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말씀을 위해서, 주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한다고 사실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한다고 하나님이 뭐 더 부해 주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일한다고 뭐 하늘의 왕국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왕국이 더 확장됩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각자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종교는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은혜로 받은 복음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가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뭐 진리를 위해서 하는 게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님께서는 얼마나 후하게 쳐주시는데,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쉼이 넘치도록 능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생각하고 또 구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지상에서 그 보상이 다 보상을 다 받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하늘에서는 그
그대로 아니 후하게 여러분들은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명예를 내기 위해서 남이 알아주는 것을 기대해서 하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끝납니다. 하늘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오직 주님은 다 하시니까, 아주 세세한까지 다 하시니까 이런 분을 위해서 기억해서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후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 뿔이 솟아나게 하며 내가 그들의 한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1절에 보면 어쩌면 속된 말로 생뚱맞게 이 한 절이 딱 거기에 껴있어요. 여기 단락 표시를 했잖아요. 이것은 앞에 있는 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절대로요, 이 어울리지 않는 대원같이 보이지만 의미 없는 대원이 없어요. 이렇게 구성도 그렇게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집트에 관한 얘기도 누구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교훈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1차.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은 당대에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지금 통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실 것이라는 겁니다. 한 절로 다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들 위에서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것이 천년왕국 때입니다. 어떤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서 뿔이 솟아나게 한다. 뿔은 권세와 권능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세계 역사를 보거나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을 궁극적으로 잘 이해하려면, 세계의 흐름을 정확히 보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죄해놓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죄해놓고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려면 반드시 실수를 해요.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가 한 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위해서 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후한 보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알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결코 이 땅에서 환영받지는 못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이방인 이교도들도 하나님께서 보수를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후한 수고의 값을 치러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면 날마다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 이러한 말씀들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격려를 받고 그날을 바라보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나를 사용해 주셨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간증이 여기저기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